한 나그네가 어느 외딴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바보들의 마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글쎄 뒷마당에 뜰에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괴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집 안에만 숨어 있어요.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무슨 괴물이냐? 그랬더니 초록색 괴물이래요. 근데 그 괴물이 건드리면 화가 나서 팍 둘러 나눠지는데 시뻘건 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괴물이 아니라 수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그네가 야, 그 괴물 내가 때려잡아줄게.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수박을 빡 쪼갰어요. 그랬더니 빨간 게 쫙 갈라지잖아요. 칼로 석석석 썰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보들이요, 이게 더 무서운 괴물이다. 그리고는요, 칼이며 쇠사랑을 다 들고 나와서 내쫓아버렸어요. 한참 뒤에 또 다른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렸습니다. 이 나그네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걸 잘 들어보니까 그게 수박이거든요. 오, 되게 무섭대요. 나도 그거 되게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귀신을 조금 아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제가 한번 가서 건드려만 보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수박을 한번 건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을 사람 하나 가서 툭 건드렸어요. 그 다음날 우르르 물러서 막 건드렸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안 댔는데 지천으로 수박이 펼쳐지는 그런 동네면 맘먹고 용다지면 어떻겠어요? 수박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보 같은 인간들이요, 하늘나라가 뭔지 모르고 살거든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요. 패배가 끝인 줄 알고요. 나 망하는 줄 알고요. 그저 하루하루 조바심 내며 살고 있는데요. 하늘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야, 이 바보들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사셨어요.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죠?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강합니까? 어머니는요, 10달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먹는 것도 같이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생각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이고, 이거 입덧도 해야 되고요, 어디 가면 무겁고요, 잠도 못 자고요, 자다 깨고요, 불편해 죽겠는데도 함께하는 10달의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이거 내 생명과 안 바꾸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이 함께함의 가치, 함께함의 능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치의 가치.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같이 한번 눈을 맞아보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 자, 가치의 가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내 옆자리에 앉아주신 분 참 감사한 분이에요. 참 비위가 좋은 분이에요. 그죠? 남들은 다 멀찍이 앉아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가치의 가치를 말해주는 표현이 4가지 나오는데 실은 그 4가지가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함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런데 그 용도가 다 달라요. 함께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함께라는 가치가 참 다른데요. 그 4번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은혜 받고 함께
새로운 말씀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함께 종이 된 자. 함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잖아요. 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직접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누가 들고 갔을까요? 두기고입니다. 에베소서, 그 중요한 책 누가 들고 갔어요? 두기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중요한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왜요? 그는 함께 종된 사람이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함께 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다 종인데 똑같은 종놈들끼리 누구는 주인 노릇하고요. 누구는 뒷짐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함께 종된 자들끼리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민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찬양대를 했는데 이분이 매주 떡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떡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부흥을 했겠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짱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국에 있어 잠깐 나오셨는데 바로 그 주에 새로 온 새신자 성도 하나가 자기가 집에 좋은 일이 생겨서 떡을 낸 거예요. 다 잘 먹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돌아온 다음에 발생한 거예요.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대에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안 받고 떡을 냈어요? 와, 냉기가 쫙 흐르는데요. 결국 그 떡낸 성도분 그날로 교회 떠나시고, 그리고 그 찬양대는 그 다음 달에 없어졌고요. 더 중요한 거,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왜 이런 사실을 방치했냐고. 나도 없는 사이에 왜 떡내게 해서 내가 하는 내 일을 그 사람이 뺏어가게 만들었냐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 목사님 얘기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 얘기가 홍 목사님, 이민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흔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빨리 고국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빨리 비행기 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떡내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종된 자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섬기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터인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걸 까먹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는요, 이번에는 함께 보내노니 그랬어요. 함께 보내진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보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종이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보내진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빌레몬의 노예죠. 그런데 이 사람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친 노예죠. 우리말로 하면 추노죠, 추노.
그 도망친 노예를 쫓아가는.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다 들어먹고 도망갔다가 마침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회심하고 다시금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함께 보냈다. 왜요? 두기고와 함께 보낸 것이에요. 왜? 이 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혼자에게 못 맡긴다. 둘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둘을 같이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이 왜 사명입니까? 같이 보냈으면 같이 도착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죠. 저희 집에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중3짜리 민재와 6학년 민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둘이 티격태격합니다. 제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저기 이마트 가서 뭐랑 사와라. 자, 사명으로 둘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민재가 다 제가 시킨 대로 잘 사왔어요. 유통기한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영수증도 잘 받았고 다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동생을 두고 왔네요. 그런다면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까? 아무리 심부름 잘한 뭐예요? 같이 간 애를 놓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죠. 아니 이놈아, 이걸 다 놓쳐도 네 동생 데려와야지. 사명은 이런 것이에요. 사명은 함께 갔다면, 함께 보내줬다면 내가 그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영혼과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해서 주님 저 왔어요. 이건 사명이 아닌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국민을 다 울린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시장,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6.25 사변 때 막 피난 내려오는 그 소위 바람찬 흥남부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시작합니다. 온 집안이 피난을 가는데요. 엄마 아빠가 하나씩 다 얼쳐 들고 안고 막 가는데 그 몇 살인데 7살짜리 남자의 덕수가 지보다 더 어린 막순이를 손을 잡고 이제 막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철이 없잖아요. 덕수가 막 얘기합니다. 막순아, 여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아라. 그리고 막 이야기를 잡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없이 뛰어서 그 정말 미국 구담을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매달려 있다가 어느덧 뒤에서 누가 잡아 끌어다니니까 얘가 떨어져 버렸네요. 와, 정말 이 아이가 마음을 막 졸이면서 어떡해요. 그 막순이를 찾아 뛰어내려간 아버지는 또 실종이 되고 평생 그 덕수는 그 아버지와 막순이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찾아올까봐, 돌아올까봐 있는 위치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 꽃분이를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린 누구 막순이 막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느 재미교포 중년 여성이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막순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한국말도 못해요. 계속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하는데 옆에 통역을 막 해주는 거죠. TV로 보고 이산가족 여기는 KBS 서울, 저기는 KBS LA 서로 이제 위성통화가 되는 겁니다. 한참을 영어로 날 그랬는데 저랬는데 막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가슴만 뛰고 막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유일한 한국말을 기억해요. 유일한 한국말. 자기 오빠가 자기한테 그날 바로 그 헤어지던 날 귀에 못이 맞히게 했던 말 그 말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어 그 교포 발음으로 박순아, 여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으라.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막순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요. 덕수가 눈물이 꽉 터지면서 하고 울어요. 정말 그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았던 그 후에 막 급하게 살았던 내 동생 막순이를 찾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덕수 엄마도 울고 국제시장이 다 울고 희한한 건요. 관객도 다 울어요. 저도 울고요. 저희 집사람도 알아서 울고요. 그 옆에 있는 6학년짜리 꼬마도 뭘도 모르고 막 울고요. 아니 근데 우리 우리는 왜 우는 거예요? 우리 식구 찾은 것도 아닌데 한참 울고 정신없이 울다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누구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 내가 왜 울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잃어버린 식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 나아갈 때 내가 혼자 갈 수 없고 반드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될 그 영혼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씁니다.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의무감에 굉장히 왜 이런 걸 시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깨달으면 달라져요. 함께 보냄 받았는데 나만 예수 믿어요? 함께 보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 왔어요. 막수리는 어딨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번 주 3명의 영혼들을 쓰기 전에 먼저 전화부터 하세요. 그리고는 말하세요. 막순아, 여 놀러 온 거 아니다. 운동장 아니다. 오라봐, 이 손 꼭 잡으라. 우리 손 꼭 잡고 수도교회 가는 거다. 하나님께 이 은혜 받고 구원받으러 가자.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혹이라도 이번 우리 초청을 못 받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인생의 막바지에 정말 괴롭고 슬플 때 정말 확 죽어버릴까 하던 그 순간에 떠오를 거예요. 여 놀러 온 거 아니다. 내 손 꼭 잡아라. 그래, 주님께로 가야지. 그때 그 내 친구가 가자고 했던 그 수소교회, 그 하나님 품으로 한번 가봐야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함께 보냄받은, 사명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함께 갇힌, 함께 갇혔다. 이걸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함께 갇혔다. 여기 나온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오는데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속을 썩이는 청년이에요. 선교여행 왔다가 부잣집 청년이 선교 온다고 신난다고 따라왔다가 이거 영 아니거든요. 뭐 돌 맞고 막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런 놈은 안 데려가 그랬는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야, 이해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난 너랑 안 가? 그리고 서로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억가심정이 있는 사람이 마가인데 그 마가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같이 함께 갇혀 있어요. 왜요?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가 진짜라는 걸 깨닫고 그를 존경하고 참으로 사랑하니까 같이 사역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갇혀도 좋아요. 그리고요, 여기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누구냐? 주석가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걸 보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갇혔다는 거예요. 같이. 나도 잡아가시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전도, 그 오랜 전도 가운데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 항해 갈 때 그 유명한 유라굴로 폭풍 맞을 때 바울이 혼자 있던 게 아니라 그 아드라 무테노 호에 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함께 오랜 시간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마음도 알고 그의 고민도 알고 그의 기도 제목도 알고 함께 도우면서 동역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한류 문화에 가장 성공한 콘텐츠가 있다면 대장금이겠죠. 대장금 기억이나 나세요, 이제? 근데 대장금이 아직도 해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이영애 씨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먹히는 얘기인데 그 대장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는 게 뭐냐면 왕이 대장금과 그 맞수, 기억나세요? 최상궁, 견미리. 최상궁을 경쟁을 붙입니다. 그 요리 대결을 하는데 상궁들을 다 물러놓고 상궁 라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최상궁이 재료를 다 빼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 요리를 만듭니다. 재료가 없으니까 대장금이 어떻게 해요? 재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밥만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 최상궁이 지은 산의 진미와 대장금이 지은 밥을 놓고 상궁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최상궁 음식을 먹더니 와,
진짜 맛있다. 이야, 정말 최고의 요리다. 그런데 대장금 밥을 먹더니 말을 못해요. 울어요. 울어요. 중종이 물어봅니다. 중종 임호. 중종이 물어요. 너희들은 왜 말을 안 하고 울고 있느뇨? 상궁들이 그래요. 전하,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맛입니다. 그러면 우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상궁이 다 엄마가 다른데 다 지엄마가 지은 밥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신기해서 대장금 불러 말합니다. 야, 대장금, 이거 어찌된 일이냐? 대장금이 말합니다. 임금님, 여기 있는 상궁 라인들은 다 저와 오래도록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밥 먹는 취향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최 나이는 된 밥을 좋아하고, 김 나이는 진 밥을 좋아하고, 이 나이는 조금 탄 밥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각각에 맞는 밥을 지어서 지금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이겼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취향까지 알아주는 그런 대장금들이 우리 수서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셔요? 우리 수서교회 카페를 가면 있습니다. 우리 카페 봉사자들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담임 목사님 오시죠? 그러면 주문도 하기 전에 에스프레소를 뽑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에스프레소. 김대성 목사님 오시죠? 아, 저분은 커피를 안 드셔. 그래서 유자차를 탑니다. 생강차를 탑니다. 그런데 유자차도 우리 매뉴얼은 2스푼이거든요. 김대성 목사님은 3스푼. 알아서 탑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혁 전도사님 오시면 저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많이, 그리고 2만 한 잔 해줍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요.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함께 뭐라도 같이 할 마음이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을 타도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최고의 대장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걸 들으면요, 정말 다 감탄을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매주 우리한테 매주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것도 우리 입맛을 넘어서는 수준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주세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감탄하고, 그래, 이게 복음이다 하지 않습니까? 실은 어제 당회를 했어요. 당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전 조용히 먹고 있는데, 홍 목사님, 수서교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교인들이요,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목사님 자랑을 하는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건 예수님 만난 거고, 두 번째 잘한 건 수서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거래요. 아니, 이런 분이 한 분, 두 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 닮는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항상 복음적이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전할까 고민하시니까 교인들도 참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가 수서교회 사람 다 됐구나. 나도 이제 똑같아졌구나.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생명의 말씀 전해주면서 목사들이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와서 은혜 받자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더 챙겨줄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 들려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할까?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바로 함께 갇힌 자, 함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뭐냐?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유수도가 원래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초반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나서
12번째 사도를 추가로 뽑습니다. 보궐선거를 할 때 후보가 둘이에요. 하나는 마띠아, 하나는 유수도예요. 그런데 누가 돼요? 마띠아가 돼요. 사람들이 마띠아는 다 알아. 12번째 새로운 보궐선거로 뽑힌 사도. 그런데 유수도는 아무도 몰라요. 유수도는 떨어졌으니까. 낙방했으니까. 근데 유수도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수도가 나중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갑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아니 12사도 뽑히는 게 중요하지. 거기 떨어졌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선교 안 해. 나 교회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수도는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걸 영광으로 알지 않고 내 가진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함께 역사한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 우리 하나님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역사하는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또는 큰 일이 생기면요,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거죠. 두 남녀가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좀 떨어져 걸어가요. 무슨 사이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들도 모르는데. 내 거인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사이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이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나기가 아마 쫙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산을 하나 펴서 그 사이로 쏙 들어가든지 아니면 각자 우산을 펴서 확 갈라지든지 둘 중 하나죠. 비가 그치고 나면 세상이 참 선명해집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관계도 참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사귀는 거였는지 아니면 옆에 있지만 그냥 눈치 보고 각자의 삶을 살 것인지 소나기는 이 관계를 밝혀줍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큰 사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소신이 있는 건 좋지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현수막이 붙든지 어떤 사명이 내게 주어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서교회 61번째 생일 아닙니까? 이 생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가장 축하할 수 있을까요? 케이크에 촛불 밝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의 빛 하나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까? 나의 신분은 종이라고 확신합니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나는 함께 보내진 자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혼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함께 갇힌 자로서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61년의 역사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치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60년, 또 6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의 가치를, 가치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는 귀한 수서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우리 수서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1년간 점점 더 좋은 교회로 발전시켜 주시고 성숙한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나 혹시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의 장점만을 누리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은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가치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새 성전 건축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서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